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적인 비밀, 그래 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며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여기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힘든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들을 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저는요 입에다 찬양을 달고 살았어요. 학교 끝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찬양을 불러서 그 동네, 제가 이렇게 집까지 가는 그 동네 길 있잖아요. 그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 찬양하는 청년 또 찬양하는 학생 또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그 시간대에 되면은 이제 가요. 그래 이제 그냥 작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불러요. 근데 이제 다 들렸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또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학교 갈 때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지나쳐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교회에 들어가서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고 이렇게 가고 기도하고 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그 가졌던 그것은 잘 안 잊혀지고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잘.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예배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성향이 좀 많냐면 율법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걸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버리니까 이게 좀처럼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주일날이나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쭉 하시는데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메시지를 다 정리해 놓고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메시지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또 이걸 바꿔달라고. 왜냐면 율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처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다 보면. 그럼 이제 또 바꿉니다. 왜냐면은 자꾸 율법적인 성향들이 내 안에 나오니까요.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런데 은연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복음적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으로 항상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항상 제 마음을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죠 나눴던 내용이 오바댜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예요. 이 오바댜는요 에돔이라는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선지자 오바댜가요. 요나는요 오늘같이 나눌 요나는 니느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수르죠. 완전히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돔 족속은요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입니다. 복음 들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이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항상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행동, 그랬던 형식적인 것을 계속 살아갔던 것이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래 또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자기가 달란트도 많고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뭐 이제 외모나 여러 가지가 빠질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근데 이 에서가요, 어렸을 때 자기 동생한테 장자의 축복을 뺏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상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처가 자기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생활이요, 지금도 계속 그 신앙생활을요 잊혀지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 에서가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이 깊이 내려버리니까 어떡하냐면 이게 좀처럼 안 빠져나오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상처로 가득하니까요. 이 상처가 이제 자라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동생을 볼 때마다 시기심과 질투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자기 자녀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자녀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처로 가득해 버리니까 결국에는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바댜가 그 에돔 족속에게요, 에서의 후손들에게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절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죠. 결국에는요, 한 명도 복음을 안 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방해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보내고 2살짜리 아이들,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요, 복음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상처로 뿌리 내리니까 이게요,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과 가문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요나는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는데 안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하면 바뀌는 걸 알거든요.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요, 복음을 바로 그 지도자가요,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완전히 회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은 40일 만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파괴돼 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뭐 어렸을 때의 상처나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들 있잖아요. 복음으로 자꾸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요, 자꾸 각인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야, 우리 부모 진짜 복음적이다. 진짜 우리 부모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요, 뭐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인다. 이 정도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냐면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좀 잘못했고요. 실수를 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2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내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임하지 않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요나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문, 내가 만나는 사람, 또한 내 지역, 현장에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좀 구성을 좀 보면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성경이 어디냐? 구약에서 요나서입니다. 이거 요나서는요 금방 읽어요. 4장밖에 안 돼 있는데 그냥 이야기식이에요. 그냥 스토리처럼 이렇게 전개되어져서 금방금방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안에는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1장은요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요 요나가 어떡하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1장 내용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하면요 죽음 속으로 가는 겁니다. 2장은 뭐냐면 요나의 기도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미안한 게 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데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자기에게 진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 항상 기도하면 되는데 꼭 어떡하냐? 문제가 심각하게 와야 그때 기도가 시작돼요. 요나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무엇이 되면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물속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리면 죽잖아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럼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게. 3일 동안 물고기가 이렇게 하품만 하면 해초리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자기 온몸을 휘감고 있고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또. 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지. 또 바닷물이 확 들어가가지고 혹시 바다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예? 혹시 세숫대에다가 혹시 실험삼아 코 이렇게 막고선 한번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진짜 죽겠어요, 그거. 물이 코로 싹 들어가 버리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게요, 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온 이 몸속에 바닷물이 싹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안 죽어요. 너무나도 심한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요나가 여기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도가 되느냐?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알겠어요. 사명 감당할게요. 회개 기도하고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하면은 육지에다가 이
요나를 토해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어렵게 살아야 되냐? 왜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해야 되느냐? 왜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질병 속에 있어야 되느냐? 왜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응답 속에 있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가난하게 만드는 법 없고요, 응답 못 받도록 만드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딱 깨달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확 나온 거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집중해서 듣지 말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잘 보세요. 3일 동안 바닷속에서 그랬던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어떻겠어요? 예? 바닷속에서 나왔으니까 완전히 이 비 맞은 것처럼 쫄딱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상해져 있잖아요. 그랬던 물고기의 그 뭐죠? 비릿한 냄새들이 온몸에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외경이나 위경 여러 가지 근동의 자료들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해가요 가려진 거예요. 일식이죠. 지금 과학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해가 딱 낮에 가려지면은 재앙이 임한다.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재앙이 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뭐 이제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다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이런 이제 풍문이 도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죠? 요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어떠냐면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40일 만에 이 나라를,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3장에는요, 니느웨가요, 뭐가 일어나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뒤집어 쓰고요. 그래서는요, 딱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 속에는 정말로 내 자녀가 어떨 때는 조급해요. 저도. 그러다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믿음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시간표는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거는 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멸망이 안 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요나가요, 어떠냐면은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분노에 쌓여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성낼까요? 네? 하나님 앞에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싫어하는 기색으로 진짜 열받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썩내는 거죠.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떡하냐? 이제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복음적으로요. 하나님은요, 1장 2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그 죄 중에서도 어떤 죄냐?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장본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속으로 우리 인간을 몰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단에 대해서는요, 진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니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 보고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뭐라 그랬냐? 이들이 2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이 니느의 성이 악독이 아주 강해서 내 앞에 상달됐다. 악하다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네피림 시대의 그 악함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은 이 요나에게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신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인지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떡하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요. 누구를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예?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숨었죠? 예? 나무, 예? 숲으로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면서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벗은 줄 알고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자기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2번 1장 4절부터 바로 13절까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불순종의 결과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을 멸망시킵니다. 다 재앙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어요. 그 배에 탄 사람이 무슨 죄예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불순종을 하는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3절에 뭐가 나오죠?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자마자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배가요 막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3절이 아니고 4절이죠. 죄송합니다. 4절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타자마자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요.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속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이게 옵니다.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탁 산기질 잡고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5절에 보니까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떡하냐?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종교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두 번째는요. 풍랑이라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다시스로 가가지고요. 이제 거기에서 물건도 팔고 무역을 하려고 탁 쌓아놨던 짐들을 어떡하냐?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그 짐들을요.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니까요. 어떻죠? 6절에 보니까요. 살려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까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선장이 거기서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요. 배 밑에서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요나를 깨워가지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지금 열심히 내서 기도해야지. 네가 믿는 신눈을 놓고서 기도해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세요. 막 열심히 내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내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뭘 하냐? 운에 맡기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제비 뽑기 하자. 그러면서요. 제비에 뽑힌 사람이 문제가 있을 거야. 운에 맡기는 거죠. 내가 안 뽑히기를. 나에게만 이 재앙이 떠나가기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근데요. 몸부림친다고 해결이 안 돼요.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13절을 보세요. 전문성 있는 배선장이 너무 힘들다. 여기 가까운 육지가 있으니까 육지에다가 배를 댈게. 그래서 육지로 배를 틀려고 하니까요. 자기는 이제 몇 년 동안 이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과 이런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배를 어떻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육지로 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전문성도 필요 없어요. 재앙이 오니까요. 불신앙의 결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결국에는요. 문제의 주된 원인 제공자 요나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살 거야. 우리가 왜 너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 끝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절, 12절 쭉 읽어보셔요. 거기에 이제 읽어보면 뭐라고 나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사람의 생명 때문에 14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요나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손수 집어넣어버리면 그 피가 자기네들에게 돌아올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나가요. 희생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근데 이 희생이요. 어떤 희생이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했는데 요나는요. 다시스로 어디죠? 니느웨로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게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불신자들이 거기에서 어떡하죠? 16절에 바다가 그치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였느니라.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믿겠다고. 서원하지 않겠어요? 네 번째. 그러니까요. 바닷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죽지 못하도록 큰 물고기로 완전히 삼켜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2장 2절 9절이에요.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 또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요.
5절에 보니까 5번에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이킬 때 뭘 주시냐? 말씀을 또 주셔요.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방향과 정확한 응답들을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장 4절부터 쭉 나오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7번째,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게 4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을 수 있어요. 요나의 마음은 어떻죠?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가요,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노예로 부려먹고요, 틈만 나면 와가지고요, 재물을 뺏어가고요. 그랬도 아니요, 틈만 나면 호시탄탄 이스라엘을요 잡아먹으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요.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친구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어떡하죠?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 난 저 사람에겐 절대로 복음 안 전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갖잖아요. 어떨 때는. 안 갖는 분들도 있겠죠. 요나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죠. 맞나요? 예, 요나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전하는 게 자기는 진짜 싫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복음 전하면 분명히 저 사람 바뀔 건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만 참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내가 어떡하냐, 4장 너무 싫으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요 분을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 그러면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죽는 게 더 낫겠다. 느느웨가 멸망되지 않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바꿀 줄 알았어. 바뀌면 안 되는데. 근데 더 어떤지 알아요? 4장 5절에 보니까 혹시 설마 그래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았겠어? 그래서요, 느느웨 성 바로 옆에 동쪽에다가요 초막을 지어놓고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멸망될까 안 될까? 멸망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이 설마 멸망 안 시키겠어? 계속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장 8절에 박넝쿨을 이렇게 밤에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망토리 툭 지어지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햇빛이 탁 비치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대머리였나 봐요. 저는 아직 대머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더 뜨겁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넝쿨이 탁 가려지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제는 니네 때문이 아니라 박넝쿨이 없어가지고, 예?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냥.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요나가 너무 잘 표현했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1장 2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아무리 악독해도 하나님은요, 그 나라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망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 쭉 읽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굉장히 악해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요.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도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정말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정말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들이요 회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요,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구원 속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니느웨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에돔 족속이요, 니느웨보다는요 더 악한 짓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에돔은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뜻을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그 축복의 대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악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내가 마음을 두고 방향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하냐? 복음 듣기를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슬퍼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 어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문을, 가정을,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응답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치유가